오늘은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증오하면서 험한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며 저주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증오하며 험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가정,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Live in harmony.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즉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즉 모든 것에 다 같이 어그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의견에 어그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like-minded라고 하는 뜻이에요. like-minded, 즉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n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uniformity가 아닙니다. unity는 통합 또는 화합, 그런 뜻이고, uniformity는 일치 또는 균일, 그런 뜻이죠. 이 둘의 차이는 구성원들의 그 다른 점을 수용하는 것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수용하면서 통합, 화합을 이루는 것이 유니티입니다. like-minded. 그런데 uniformity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유니포미티입니다. 사실 그거는 어느 공동체에나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걸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사회나 가정과 또 교회,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 다양한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회 유닛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는 가정, 모두가 다 참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란 이 가정에서도 다 다릅니다. 온 가족이 다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아들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는데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일치가 아니라 화합, 통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 가운데 서로를 수용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색깔, 옷 종류, 음악, 영화,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 선곡, 성경 공부 방법, 전도 방식,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형식, 친교하는 방법,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like-minded,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가? 이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like-minded,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마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정한다. Be sympathetic. 서로 동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염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사람, 심지어는 숨을 거둔 사람들, 그래서 어렵게 또 장례식을 치르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우리 이웃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또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인과관계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뭔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탓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려움이 부딪혀 옵니다. 또 알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먼저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또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누가 일이 잘 돼서 참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옆에서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즐거워하는 과정 속에 다른 말로 험담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증거의 첫 번째 가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품어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compassion.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섬김의 길을 살아가셨어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끝내는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며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실수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다, 나는 더하다 이러면서 서로를 내세우면서 화합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참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육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겸손의 반대는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였고 내가 더 오래 신앙,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comparison,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만큼 내가 변화되었는지 이 모든 것의 비교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 귀한 네 가지의 마음,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 자,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을 원수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원수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면 원수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대해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 욕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열과 파괴와 멸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음을 원수에게 적용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기 위해서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예화로 들려드립니다. 한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꼭 참석해서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참 누가 봐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신데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그거 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서 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날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남편은 가끔가다 억지로 끌려 나가서 주일 예배 그저 몇 번 참석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여보, 내가 그 교회에 나가면 꼭 앉는 자리가 있지 않냐.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 오늘 이 수요일은 내가 도무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나가서 내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하는 아내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앉는 자리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잔소리도 이제는 줄이고 아내를 좀 사랑으로 말부터 행동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수요일 나가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내가 아프게 하시고 오히려 내 남편이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셨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 못 나왔지만 남편 집사님이 그날 나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그날 저녁에 무슨 설교 하셨는지 제가 안 나오셨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날 설교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데 내가 그런 설교 안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내 남편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합니까? 내가 설교한 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렇죠. 원수가 어떤 때는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과 선인,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겠죠. 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룬 대로 동정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는 본래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욕적인 말, 또 텍스트나 이메일로 나를 험담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말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그거보다 더 모욕적이고 더 모독을 줄 수 있는 말을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아픔을,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만들고 모독하는 자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be a Christian means to forgive the inexcusable because God has forgiven the inexcusable in you.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을 또는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f you are suffering from a bad man's injustice, forgive him, lest there be two bad men. 만일 당신이 어떤 못된 사람의 그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된 사람이 둘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은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화평을 도모하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원수 되는 일은 우리에게 다른 원수, 그 사람과의 원수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 어릴 적 생각,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의 그 과거,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개구리가 돼서 자기는 처음부터 올챙이적인 기억을 못하고 처음부터 개구리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 이미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미 나서 오래전부터 살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미국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영어도 플루언트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 보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을 봐요. 나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그랬어. 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생각을 되돌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이어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들과 화평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정적이 있었잖아요. 일찍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스탠턴은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훨씬 일찍이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과 스탠턴 이 두 사람이 같이 케이스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법정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는데 스탠턴은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링컨이라고 하는 변호사와 같이 이 케이스를 맡게 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같은 팀이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에드윈 스탠턴이 갑자기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저런 시골뜨기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모독을 당했죠. 그런데 이 에드윈 스탠턴을 통해서 당한 이 모독이 수차례 그 다음에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그 내각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부 장관 자리에 링컨이 참모들에게 추천한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놀랬죠. 왜냐하면 이 스탠턴은 마지막까지 링컨 대통령을 무시했는데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스탠턴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링컨의 참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발 제거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한 얘기가 글쎄요.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그게 어떻습니까?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의 가장 적격자입니다. 참모들은 그래도 스탠턴만은 안 됩니다.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같이 일하면서 어떤 고생을 당하시려고. 원수는 일찍이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링컨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원수를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원수를 제거해버려야죠. 그러나 그 원수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에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탠턴이 한 말이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룬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팔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이 복을 이어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이어받을 만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로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그들 위해 복을 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앙금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어받는 복,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또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 복을 이어받는 가정, 복을 이어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그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소원하되 복을 이어받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복을 누릴 만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진정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되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선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